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가문별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화려한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때 바벨론 페르시아는요 세계 최강입니다.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 이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70년이 지나면 모든 터전이 다 여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화려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땅입니다. 근데 저기 예루살렘 어떤 땅이에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자, 바벨론은 우리나라와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땅에서 가자지구로 이사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실 분 있겠어요? 지금 가자지구 보면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땅에 성전을 짓죠. 그림 볼까요? 저 성전을 몇 년간 짓습니까? 거의 20년이 넘도록 공사를 고생한 끝에 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제미나이로 만들었습니다. 밑에요. 제미나이 표시 있는데 그림 잘 만들어주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성전을 세우고 고생하면서 헌신한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보면 그 이름들을 가문별로 다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경에만 기록됐을까요? 아니요.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니 이 시대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돈 많은 사람, 성공적인 사람, 재벌들 얼마나 많은 왕들, 천하의 왕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 이름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바벨론에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그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뭘 외우게 해요?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지만 이 부모님이 느헤미야에게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가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왕의 최측근, 왕의 수를 관리하는 왕의 최측근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느헤미야도 뛰어났고 탁월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복의 복을 주시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왕의 고위 관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며칠 걸렸대요? 52일 걸렸어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00일도 안 돼서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돼서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 버립니다. 그건 정말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1절 11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자를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자,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라고요? 술잔을 받아 올리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왕이 앉아 있고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인데, 이게 그냥 이게 술 친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어떤 직책이냐면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성행했습니까? 독살이 성행했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심지어는 왕을 죽일 때도 독살을 하잖아요. 음식에다가 독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었어요? 기미상궁이, 기미상궁. 그러니까 기미상궁은 기미상궁 그런 상궁이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저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 왕의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또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왕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옆에서 접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왕하고 친밀도가 엄청났죠. 왕하고 친밀함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궁정 내 궁정의 중요한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생각할 때 누구하고 토론하겠어요? 누구하고? 신하들하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설이고, 나중에 정말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는 술을 마시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입김이요, 왕이 어떤 대사를 결정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 역할 같은 그러한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받는 높은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위치에 아무나 앉히겠습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왕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왕과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정직과 신뢰, 행정 능력, 충성심을 왕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저 자리에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어디에 사용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이 느헤미야가 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할까? 바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왕의 고위직 관리가 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저 페르시아 제국에 있으면, 왕 옆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였어요? 1500킬로예요. 몇 달을 가요? 석 달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도시, 황폐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왜 고위직을 주셨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왕의 최측근의 자리를 주셨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명에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나한테는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그것이 지혜가 됐든 그게 경험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라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남에게 없는 상처 있죠. 남에게 없는 고통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남에게 없는 이런 상처가 왜 나한테 있을까? 그것도요, 사명입니다. 그것도 사명이. 왜? 똑같은 고통받는 사람들, 똑같은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라고. 왜? 참, 먼 사람의 마음은 먼 사람이 안다고. 그렇죠.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비난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당해본 사람은요, 그 아픔과 또 힘든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고통이 있어서, 나도 그런 실패가 있어서,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극복했어. 너도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주님 의지해봐. 기도해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이든 고통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울린교회 임원빈 목사님 딸이 일형당뇨예요. 일형당뇨.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런데 일형당뇨라 애가 그냥 당뇨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 인슐린 혼자 이렇게 막 맞아야 되죠. 또 막 기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기계값, 치료값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고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건 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어린 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빠가 우리 임원민 목사 얼마나 오류가 됐는지 모르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는 말이 일형 당뇨 앓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당신의 그 치료비나 그렇게 감당 못해가지고 아버지인가 차 안에서 자살했던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아이들 일형 당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하라고 또 이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임원묘 목사님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우들의 부모를 또 만나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든 상처든 축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느헤미야의 실행 능력 보니까 갑 오브 갑이에요. 엄청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4절, 3절, 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왔는데 하는 얘기가 성벽은 다 허물어졌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죠. 성문은 다 불탔죠. 여러분 옛날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면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도둑들이 많습니까? 힘센 놈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백성들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해 놓고 먹고 살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성벽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었다. 정말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 형제,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울었다.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었어요. 마치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그런 고위 관리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울었지만 울면 참 남자가 운다? 그러면 참 이 가슴이 정말 따뜻한 사람, 우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또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울지만 마세요. 문제 앞에서 울고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문제 앞에서 울지만 말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점을 보여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울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어라. 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전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그룹의 회장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 권력가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힘들 때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 힘들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문제도 이기고, 기도하면서 사자도 이기고, 기도하면서 저 홍해바다도 가르고, 기도하면서 요단강도 건너가고,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기도하면서 적들도 이기고, 기도하면서 막 수만에 대항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이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닌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9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이 왜,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망했다. 회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나 죄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지 않던 무조건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뭘 알아야 기도하지. 알아야 회개를 하지. 뭐가 죄인지. 또 알아야 약속의 말씀이 뭔지도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8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또 왕실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는 친서를 내리셔서 이제 그 나무를 성전 옆에 있는 성제문제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쫙 짭니다. 그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될 거 계획을 쫙 짭니다. 계획을 쫙 짜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이 계획 짠 것 제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이 이 계획 짠 대로 허락을 하셔서 지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는 거죠. 하루는 같이 술을 먹는데 왕이 물어보는 안색이 안 좋네.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계획서를 왕에게 딱 그림, 예주 딱 내면은 저게 왕한테 계획서를 이제 발표하는 왕이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총독들에게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또 왕실을 맡아오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는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그 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돼요.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계획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미래 진로 계획도 가정도 결혼도 그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계획해야 돼요. 계획했으면 믿음으로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헌신할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헤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봐야 돼요. 찾고 찾아서 만나고 결혼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만난 사람이 강미경이잖아요. 저도 여러 번 간증했는데 한 번 더 간증하면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결혼해서 목사 한 수는 받아야 되겠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선교 단체에 있는 그 자매들 간사들 한번 쫙 추려가지고 그때 호산나 웹팅이라고 하는 매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번 쫙 돌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강미경 씨였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보다 키가 커서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보다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면서 한 달 만나다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냥 헤어졌는데
또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8월 달에 한 달 만났다 헤어졌는데 12월 달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저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2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2달 만에. 예. 장인 장모님 척점사 찍어가지고 와서 만나.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했죠. 계획했죠. 왕에게 그걸 들이밀죠. 하나님이 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왕이 제가를 해주죠. 또 요청한 대로 다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믿음으로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완수합니다. 집요한 방해 속에서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완성한다. 느헤미야 2장 1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 세 사람 누구예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누굽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성벽을 재건한다? 당연히 그들의 정치적인 입긴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그림 봅시다. 네, 저 셋이 비웃고 있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이제 독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저들 뿐이겠어요. 저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방해가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지 마라. 온갖 방해를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느헤미야는 이겨냅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에도 기도하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4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호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비난하고 쌓아봐라. 또 무너질 거야. 여호 한 마리도 못 올라가는 그런 허름한 것이 될까? 쌓아봐야 뭐하냐? 또 무너질 건데.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비록 성이 무너질지라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비난받아야 돼? 이런 거 귀찮아서 나 하나님 일 안 해. 그리고 막 10분 내려놓고 목자 안 해. 목녀 안 해. 목사면은 목사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하였다. 계속 쌓아야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는 겁니다. 비난을 듣고 욕을 먹어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해서 일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싸우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14절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17절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 주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향토의 배군이 생각. 향토의 배군. 향토의 배군. 예? 일할 때는 일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예. 다 칼을 차고 일해요. 칼을 차고. 예. 칼을 차고 일합니다. 칼을 차고. 칼을 차고 일하면서 성벽 쌓기를 계속하고요. 적군이 만약에 몰려온다? 싸우자. 칼을 차고 일해. 칼을 차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위험만 하지 사실 그들이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동맹해가지고 주변 나라 동맹해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오다 이 소문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칼을 차고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 왔었는데 참 희한한 거 봤어요. 뭘 봤냐면 휴가 나온 군인들이요 일반 사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다녀요. 총을. 야, 대단하더라고요. 뭐 우리 여자들도 이스라엘은 군대 가지 않습니까? 막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유사시 발생하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저기 있다 그러면 탄창 꽂고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적들이 온다 싸우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하는 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하고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쉬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휴가가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 일 못하게 사사건건 막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이렇게 공격할지 저렇게 공격할지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 또 쓰러져. 나 안 돼. 안 돼. 귀찮아. 정말 귀찮아가지고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천국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성벽 공사는 52일 많은 엘요를 25일에 끝났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야, 이러한 방해에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와, 정말 이 느헤미야 실행력 갑오고 갑입니다. 이런 갑이 어디 있어? 대단하죠.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사실 아무리 좋아도요,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성벽 재건은 절대 안 됩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느헤미야의 지도력, 백성들의 헌신,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눈으로 볼 때 성벽 재건 되겠어? 눈으로 볼 때 대적자가 얼마나 많은데 안 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명이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다음 그림 예주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 또 제자가 누구냐? 목자가 제자입니다. 목자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어서 5명, 6명 정도의 영혼을 섬기는 그 목장, 가정교회 목장하는 목자의 꿈을 가지십시오. 목장이 전도 방법입니다. 3번 목장이 전도 방법입니다. 목장을 통해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VIP 품으십시오. VIP 10명 품으십시오.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고 초대하십시오. 왜 하느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VIP 전도대행자를 풀어보십시오. 안 믿는 식구들, 가족들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교회에 데리고 온 영혼들 품어보십시오. 교회 데리고 올 사람 5명 품어보시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5명 한번 품어보시고 그래서 10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성훈 목사님이 하는 퓨처처치 세미나 가서 제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적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비전은 비전 3324예요. 비전 3324. 30명 출석, 세계 목장, 24명 예수님 영접 및 세례.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은영도 세례 받았어요? 네. 수진 씨는 세례 받았어요? 네. 우리 대길이는? 대길이 세례 받았어요? 대길이. 다운이요? 다운이구나. 나 대길인 줄 알았네. 다운 세례 받았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았구나. 예, 그래요. 그러면 됐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갖고 세례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모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계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2명씩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도록 우리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24명 예수님 영접 세례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2024년은 제가 은퇴하는 해입니다. 70세 은퇴할 때 비전 552 500명 출석하는 교회 50개 목장 50개 선교지 후원 2개 교회 분립개척 2개 교회 분립개척하는 교회는 100명씩 뛰어서 2개 교회를 분립개척 이 비전 세우고 또 기도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지하 삼으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갔을 텐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